예, 우리 한번 성경 본문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달려야 할 이유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더워도 진짜 너무 덥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여자분께서 후라이팬에다가 달걀을 그냥 밖에다가 해서 탁 터뜨렸더니, 지난주에 양 목사님께서 삶은 달걀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삶지 않은 달걀을 탁 했더니 익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남자가 냉동 피자를 차에다 넣어놨는데 냉동 피자가 해동이 돼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지금 또 찾아보시면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열을 받으면 1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유리가 150도가 올라가서 깨지는 그런 장면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와중에 일주일 뒤면 파리올림픽이 열리는데 파리올림픽을 지금 청정올림픽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선풍기만 틀겠다. 근데 실제로 파리가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한 200년은 돼야 좀 됐다 하고 90년 됐으면 새 건물이네 이런데요. 워낙 예전에 지은 건물이 많아서 아예 그 건물에는 에어컨을 못 넣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 건물에는 넣을 수 있대요. 넣을 수 있는데 청정올림픽 하겠다고 안 넣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쿨링 조끼를 입히겠다. 미국이나 이런 데 휴대용 에어컨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우리는 쿨링 조끼를 입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많이 어려운가 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리에서도 지금 심각하답니다. 너무 더우니까,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놓기로 했답니다. 네, 다행이죠. 제가 오늘 아침, 오늘은 아니죠. 어제 아침만 해도 그 금호 나들목에서 옥수역까지 걸으면은 이게 옥수역 앞이거든요. 15분 정도 걸립니다. 늘 이렇게 걷거나 뛰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러닝화를 신고 왔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동아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기서 저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라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동아 마라톤 2025년이 4만 명이 같이 뛰는 건데 10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프 마라톤이나 아주 짧은 거라도 뛰려고 알아봤는데 거의 매진이에요. 테니스 열풍이 불다가 지금 마라톤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지금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면 또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작 로버트 ዘ메키스 감독의 이 포레스트 검프인데 이게 아카데미에서 6개 부문에 상을 받았죠. 톰 행크스가 나무주연상 받고 감독상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영어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할 수가 있어요. Run, Forest Run. 유명한 대사, 명대사입니다. 영어로 얼마나 명대사면 제가 영어로 기억하겠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 그 경계선 지능을 지닌 아이입니다. 제가 임상심리사인데 제가 센터장으로 있을 때도 아이들 중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학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도움 없이 교실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학습을 못 따라가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막 놀리고 이러면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 이 아이가 예전이니까요. 미국도 이런 사람들이 인식이 없으니까 막 놀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놀리는 아이들 피해서 뛰다 보니까 자기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좀 어렸을 때는 걷는 게 좀 어려워서 여기 이제 보조기구도 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뛰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보조기구가 탁 날아가면서 정말 번개처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뛰는 걸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베트남 전쟁 가서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갔는데 친구가 부상당하니까 들쳐배고 뛰어가지고 훈장도 받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포레스트 검부의 짝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제니가 나옵니다. 어느 영화에나 이런 인물들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제니. 근데 이 제니는 좀 아픔이 있어요. 이게 학대를 당한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응어리가 있으니까 한 곳에 머물질 못해. 우리나라 말로 이게 역마살이야. 이게 그냥 한 곳에 있지를 못해요.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부하고 같이 지내다가 좋을만 하면 떠나고 좋을만 하면 떠나요. 이날도 포레스트에게 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운동화를 선물합니다. 나이키 코른테즈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거 모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이키 코른테즈. 요거를 딱 선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호련히 떠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이 포레스트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니가 죽고 이 아이를 남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니가 떠나가니까 포레스트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니까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금을 하나 보다. 아니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뜻 때문에 달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는 겁니다. 참 저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온 거예요. 이거 왜 뛰세요? 뭐 반전을 위해서 뛰시나요? 아니면 뭐 아이들을 위해서 뛰시나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뛰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다 뛰다가 포레스트가 딱 멈췄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이, 따르는 자들이, 팔로워들이 드디어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말씀을 하시려고 딱 서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영어로 못할 것 같아요. 나 집으로 돌아갈래.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이 사람들을 뚫고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뛰니까 무작정 뛰는 거를 꽤 오래전에 우리 박태양 목사님하고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 사역할 때였어요.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분은 되게 박력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새벽에 40일을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열이 돼서 4, 5시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박지 깔아놓고 그게 한 7만 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수천 명이, 거의 10,000명이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오는 거예요. 강남역 출구 11번 출구를 나와서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이게 일반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강남역에 가보시면 그때만 해도 양대 클럽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흔드는 클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퇴근하실 때, 한 2, 3시에 퇴근하실 때, 흔들고 퇴근하실 때 이제 강남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좋은 데 가나 보다 그래서 같이 뛰어서 들어갔는데 앉으니까 예배당인 거예요. 근데 나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이 전설적인 얘기를 기억하시죠?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들 뛰니까 나도 뛰는, 이런 무작정 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언이라는 사람은 뭔가 의미 있게, 목적 있게 뛰는 사람입니다. 이게 태극기를 갖고 뛰고 있죠. 얼마 전에 뛰었는데 2023년도에 8.15 런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81.5km를 뛴 거예요. 8.15는 뭔지 아시겠죠? 예, 얼마 우리도 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이 지금 참 어렵게 사시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8채를 지어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81.5km를 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81.5km가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 천안거리입니다. 이걸 뛴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또 뛰었습니다. 또 뛰었어요. 10,000km를 뛰었습니다. 발톱이 3번 빠졌어요. 예. 재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뛰었어요. 이게 뛰면 10,000원씩 기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샀습니다. 뛰겠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초보들이 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가. 나구나. 이게 이렇게 뛰면 안 되겠구나. 지금 어떻게 좀 배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갖고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뛰는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수역 3번 출구에 며칠 전 모습입니다. 지금 성수역 가면 안 됩니다. 저희 집 옆인데 저도 안 갑니다. 요새는 50%가 늘었대요. 지금 퇴근 시간에 줄을 엄청 서서 가니까 어떤 직장인은 인터뷰를 했는데 카페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간대요.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서울숲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이, 카페하고 레스토랑 하는 청년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12명, 13명이 어떻게 하냐면 플러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예.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나도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올리면은 이게 지금 뭐 5배, 10배로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참여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김종찬 사장이라고 기델빙 하고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돕기도 했는데 제가 이 친구 백으로 한번 플러깅 해보고 싶어서 나 한번 좀 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런 부정한 방법을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스타에 저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의미 있게 뛰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뛸 때 그럼 어떻게 뛰느냐? 이렇게 외롭게만 뛰는 건가?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마라톤 대회 결승점에 이제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 영상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리에 뭔가 마비가 오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해서도 눈앞에 보니까 굴러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 심정 이해가죠. 근데 이 사람을 지나쳐가는 사람들 심정도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선수를 돕다 보면 내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내 성적을 못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쳐가는데 한 선수가 이때 아니다. 동료다. 부둥켜 안고 가는 겁니다. 같이 통과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미국 그 경주에서도 막 다른 선수들은 지나쳐 가는데 두 선수가 또 이렇게 같이 부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경주라고 생각하는데 외로운 달리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주에는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2008년도에 저는 교회를 시작을 했고 이 5분 사장님들은 그 자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하시는 사장님, 레스토랑 하시는 사장님, 와플 가게 하는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목요일 아침이었을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같이 책도 같이 읽고 또 이렇게 막 워크샵도 하고 뭐 빵도 같이 먹고 이랬어요. 참 자영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힘겨워가지고 장사 잠시 닫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밥 먹으면서 막 제가 여러분 남자 둘이 만나가지고 8시간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8시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그 8시간을 듣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서 저한테 그랬어요. 잘했다 현나가. 위대하다. 잘했다. 다음날 못 나가겠더라고. 어딜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와서 이제 장례 식장으로 와야 되겠고 식당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 때 와서 손 잡아주고 가고 브레이크 타임 때 손 잡아주고 가고 우리 어머니 마지막 날 이제 버스 제 타 있는데 같이 못 가니까 5명이 서가지고 손을 막 흔들더라고.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달리기인데 이게 같이 달리는 거구나. 같이 뛰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죠. 아이고. 얼마 전에 제가 T1이라고 그 e스포츠 팀이 있어요. 3주 전인가요? 이렇게 코칭을 제가 했는데 이 팀이 작년에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T1 LCK 1군 팀은 잘하는데 2군 팀은 좀 성적이 안 좋다고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워크숍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5명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스웨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세계 탑급인데 한국에 와서 배우겠다고 이렇게 와서 경기에 참여했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날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스웨덴 선수를 정효인 단장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통역을 해줬는데 선수들이 안 되는 영어지만 우리가 영어를 좀 써주자, 이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영어를 같이 쓰더라고요. 저도 영어, 한국어 섞어가면서 막 했습니다. 근데 막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T1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이방인의 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9만 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우리는 우승하는 것도 중요한데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인게임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만들고 막 거기에 보면 그리고 제가 갔는데 4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시간 하기로 했는데 4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쉬자니까 자기들은 10대고 20대 초반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르면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안 쉬고 4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갔는데 또 음식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또 팀 규칙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요 워크샵 하고 나서 4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찾아봤더니 2연패를 한 거예요. 야, 계속 2번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또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몇 위냐? 2위입니다. 여러분 1등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T1 챌린저스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 T1 LCK 팀을 그 코칭을 했습니다. 2021년도 겨울인가요? 그때 하고 나서 2022년도에 13연승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년에 롤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멘탈 코칭, 리더십 코칭을 했고요. 야,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총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홍기 대표한테, 조슈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팀이 우승한 것도 너무 기쁘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T1 팬 중에 한 분이 지하철에 오물을 누가 토한 게 있었는데, 그걸 무릎을 꿇고 닦는 장면이, 왜 T1 팬인지 알았냐면, T1 그 굿즈,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자, 좋은 일을 하자. 이래서 좋은 일에 물결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더 기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팀을 이끄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송기정 선수가 11회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에서 대망의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382번 이 넘버를 달고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좀 지금 우승하고 나서 월계수 과세 쓰고 이렇게 있는데 어떠신가요? 표정을 보면 그리 밝지는 않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금메달을 딴 거는 너무너무 기뻤지만 이게 조국에서 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장기를 달고 땄으니까. 남승용 선수가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 앞에 사진에 이 앞자리에 있어요. 사진 지금 안 나온 남승용 선수 이분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3위를 했어요. 근데 남승용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1등은 화분을 주더래요. 화분을 주니까 일장기를 가린 겁니다. 가려졌죠. 근데 자기는 3등을 해서 화분을 못 받아가지고 일장기를 못 받은 게 너무 자기는 금메달 못 딴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땄어도 조국의 하늘에서 조국의 깃발을 따고 달고 딴 것과 이게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뛴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한 경주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 어떠한 목적을 갖고 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고도 진 것 같고 친구도 이긴 것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BC 776년에 올림피아 경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200년 뒤에 583년인가요? 그때 올림픽 경기가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네 군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트미아란 고린도의 옆쪽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2년 내에 한 번씩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이스트미아 경기를 보고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의 이 달리기에 대한 비유를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히 달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받는 걸 보니까 이스티미아 경기를 하고 우승한 사람한테 소나무 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올림피아 때는 올리브 관을 씌워주고 월계수 관을 씌워주거나. 근데 저 소나무 관 받으려고 뛴다 이거예요. 물론 명예롭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썩어질 관을 위해서 뛰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썩어질 관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진짜 말주변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썩어질 그 소나무 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자기는 뛰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알면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현이 독립유공자 그분들 너무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 재활치료하는 거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뛰는 거.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뛰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경주는 어떤 목적을 갖고 뛰고 계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분들하고 코칭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뭔가 의지하고 붙들 어떤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갔나 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분명한 뜻, 분명한 의미 그걸 발견하고 뛸 때 우리 힘차게 뛸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 경주는 같이 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것이 목적 없고 향방 없는 경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 뛰어야 할 방향을 가지고 뛰는 의미 있는 달리기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다름박질을 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